네, 오늘 이날은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복음서에 있는 다른 여러 치유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강권적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특별히 38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지 병 고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치유 사건에는 병난 사람이 고침받은 것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병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담고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라 지난주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치유 사건을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자기의 때를 염두에 두고 그 때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과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를 향한 관심은 초기에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두고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이외에 다른 날에 베데스다를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으킬 여러 파장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갖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느헤미야를 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유대 공동체를 개혁할 때에 항상 등장했던 내용이 이 안식일의 매매를 금한다든지 이방 상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등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안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이 400년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성전이 회파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업신여긴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해결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 해결책은 율법을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저 인간이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낮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지켰나 지키지 않았는가, 의와 불의의 판단만 남게 되었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율법을 정리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그날에 이 안식일에는 얼마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지,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도 가능한지, 괜찮은지, 이 안식일에 어디까지 활동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목록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절망 중에 절망으로 살던 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병난 자가 그간 겪어왔을 이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 줄 여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이 안식일 규례를 깨트린 것에 대한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한 사람이 38년간 고통에 있다가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저들에게는 이 38년간 얽매였던 병에서 누워난 은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만한 영적인 깊이와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단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믿음, 하나님이란 이름을 내걸고 교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악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마음에 어떠한 가책도 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과거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정통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도 그 고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참 은혜 없이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그저 옳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배우자 또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인데 왜 굳이 말하고야 맙니까? 적어도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그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는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말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죄는 항상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틀을 정해놓고 그 잣대로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까요? 신앙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게 되는 순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정죄하는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말씀 모두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가족이나 종이나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번외로 존재하는 덧붙여진 날이 아니라 이 안식으로 창조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역사를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 안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거나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누군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이 그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느 이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섭리하는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신 안식의 날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중지하고 안식하면서 자신의 삶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끊임없이 일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안식일 규례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 사건에 근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며 그 삶에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창조에, 신명기는 출애굽에 근거합니다. 두 말씀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계명이었지만 이 두 말씀은 사실 듣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였고 신명기 5장은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새로운 세대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 시간의 차이가 38년 정도 됩니다. 38년의 간격을 두고 먼저는 창조, 나중에는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의 근거가 이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계명을 다른 사건을 근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창조와 구원 사이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광야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38년의 간격이 있었던 이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쫓겨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죄가 주는 비참한 삭슬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은 다른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이란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단지 하루 쉬는 것,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안식을 범하지 않았구나, 내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안도감을 갖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그 안식을 맛보는 날입니다. 인간이 망가뜨리고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그 깊고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유대 사회의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인해서 안식일에 오히려 속박되어 있던 자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맨 모든 죄의 사슬과 권세, 그 속박과 정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은혜는 단지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진짜 안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뒤에 잠시 자리를 피하셨다가 나중에 따로 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이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불행과 질병과 고난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처럼 우리가 겪는 어떤 특정한 고난이나 어려움, 병을 특정 죄로 인한 심판으로 보는 것은 건강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 죄를 범하면 더 큰 병이 생길 거라고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 더 근본적인 은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는 말은 눈에 드러난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은 나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여전히 죄가 주는 낙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였든 인생을 짓눌렀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인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 뒤에 그 사람에게 다시 돈이나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껏 힘들었던 오랜 병이 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런 치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 3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병자가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이를 찾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밀고한 것인지 본문만 보아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병자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종 성경에서 어떤 은혜를 입거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후속 이야기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후 이야기를 우리의 몫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은혜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경험들, 치유하고 돌보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신 이 안식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셨는데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화평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구약 안식일의 모든 약속과 소망이 성취된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을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도로 구분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정도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복과 능력, 죽어있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안식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성하신 안식을 소망하고 그 안식을 주일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누리고 싶은데 자주 넘어지는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소망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고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처럼 대담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창조의 때 7번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고 쉬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높은 사람이 쉬기 위해서 낮은 사람들이 일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쉬려고 젊은 날 열심히 일합니다. 주말에 쉬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면 일할수록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준비하고 일합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저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놓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시며 회복해 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셔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자기 안전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으로부터 완성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